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 아세요? 히브리 말? 한국어도 잘 모르는데 무슨 히브리 말을 알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히브리어입니다. 할렐루야. 한국말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임마누엘, 이것도 히브리어예요. 아멘, 이것도 히브리어예요. 아멘. 그 외에 지명이나 인명은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 많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명, 인명을 영어에서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베델, 브니엘, 라헬, 이스라엘, 예루살렘, 메시아, 예슈아, 요수아, 호세아, 이런 거 다 이 모든 것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들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임마누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임은 이제 with 함께라는 뜻이고요. 아누는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 하면은 우리와 함께,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임마누엘의 역사적인 사건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임마누엘을 경험하십니까? 임마누엘 찬송을 하면은 임마누엘을 경험하나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러한 순간들을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적어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들이 한두 번은 있은 줄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어.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으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임마누엘의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신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과 신의를 지키는 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만나며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어기고 부정과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없네. 사는 모습이 나랑 똑같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반면에 비록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서 신실한 그러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길래 저 사람을 저렇게 살아가게 할까,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격이나 능력으로 신의를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과 신의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에 속한 원주민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 기브온 주민들도 다 진멸해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다 죽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내세운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속여서라도, 속임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하친을 맺자, 조약을 맺자. 그렇게 해서 속여서 불가침 조약, 서로 보호해주는 조약을 맺게 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방심한 틈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성급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바람에 죽일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자, 이 약속, 이 조약을 지켜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기브온을 진멸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책임을 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10장의 앞부분에서는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선 이 기브온을 처단하려는 그 주변에 있는 남방의 5개 성의 왕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함께 기브온을 침공해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브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전가를 보내어서 구원을 요청하지요.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대신하여 싸우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길갈에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대방의 속임수에 의해서 맺은 조약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 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적어도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은 맺어서 직접 그들을 진멸할 수 없긴 하지만 때마침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어도 기브온이 멸망할 거는 뻔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가서 5 동맹군을 이렇게 물리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실수로 맺은 조약도 사라지고 하니까 더 이상 눈의 가시처럼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비록 자신들의 성급함과 실수로 맺은 조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서 조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약속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브온 주민을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 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세운 약속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나온 그 기브온 거민들을 구원하는 일에 달려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약속, 심지어는 우리가 속아서 맺은 약속이라도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하게 보여야 돼요. 좀 어설퍼 보여야 돼요.
저 사람들은 참 속이기가 쉽구나라고 돼야 돼요. 나는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절대 속임수에 안 당해.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 부모님도 그랬겠지만 옛날 어른들이 시장에 가서 이렇게 콩나물을 사도요. 우리는 늘 깎잖아요. 50원이라도 깎으려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더 주고라도 사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뭐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과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야지 사람 살 맛이 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각박해질 것입니다. AI가 사람의 모든 기능들을 대부분 대체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을 만날 일들도 잘 없어요. 기계들하고 로봇들하고 이제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 사는 맛, 사람 맛이 어디서 나겠어요? 인간적인 것, 서로를 위해서 동정해주고 이런 것들, 약속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계약 속에서만 따박따박 일하고 안 그러면 또 클레임을 걸고 또 수를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팍팍하고 척박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그 일에 수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약속하고 이렇게 서원했지만 이거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하지 않겠어.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그래도 이거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동족들에게 자기 동포들에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도 않고 그냥 무료로 주고 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도 않고, 그것이 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행동하고 또 말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약속을 하긴 했고 또 내 실수로 맺은 약속이니까 지키기는 해야 되지만 내키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충 이라면서 약속을 지키는 신용만 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라 하는 것은 적군들이죠. 이 가나안의 5개의 연합군, 그들에게 기습으로 다가갔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비탄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게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길갈이 여기입니다. 여기고 기브온이 여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헤브론 왕이 예루살렘에 다 직결해서 예루살렘 왕과 함께 5개 성에 동맹군을 맺어서 기브온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 살려달라고 이스라엘군이 있는 길갈에 요청을 하니까 이 거리를 왔어요.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는 산지길로 30-40km예요. 밤새도록 걷는 게 아니라 거의 뛰다시피 해서 왔어요. 그러면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군인들이 그냥 맨몸으로 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기 들고 그러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잠도 안 자고 갑자기 전가를 받았는데 그러면 오늘 저녁에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갈게요 이러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 밤에 즉시 모든 군사를 이끌고 밤중에 밤새도록 달려가서 기브온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기습으로 전쟁을 하죠. 적군도 상상을 못한 거죠. 그렇게 빨리 지원군이 도착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천천히 군사를 보내도 될 수도 있었고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약속은 지킨 건 지킨 거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혈육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약속해서 하나님께 맹세해서 살게 된 이 기브온 주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군사를 데리고 그렇게 달려갔고, 거기 가서도요, 지쳤으니까 좀 쉴 수도 있는데 열심히 싸웠어요. 뭐 기습을 당하니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퇴각을 하자 도망을 하는데 베토론 비탈길로 돌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요, 따라가요. 쫓아가요. 아유, 이렇게 기브온 우리가 구해냈으니까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적군들이 퇴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이 아야론, 아세가, 골짜까지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다 진멸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브온을 살리는 것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 주민들, 이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참에 그냥 다 그렇게 진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영혼을 섬기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미랄 선교단을 방문해서 장애우들과 함께하며 점심 식사 배식을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식사비를 또 식사를 준비해서 그렇게 섬기게 되었는데요. 세상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장애인인 우리들과 장애인인 그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순수할 수 있어요. 서로 소감을 얘기하면서 우리 장애인 부모들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런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장애우들을 보니까 이들의 얼굴이 너무나 환하고 밝다. 오히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다 그냥 근심이 가득해. 그런데 장애인을 둔 사람들이, 장애인 부모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장애인들도 그렇고 다 건강하고 얼굴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밝은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선교를 하는 일도 결국 그 영혼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할 일은 거의 별로 없었어요. 이미 거기 봉사자들도 다 있고 그냥 우리가 가서 그냥 뻘쭘히 서 있는 게 민망하니까 배식이라도 좀 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뿐이지, 사실 우리는 거기 가서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켜보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요,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장애인 친구들도 그렇고 다 기쁜 거예요.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를 와서 찾아주는, 만나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만 해도 힘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몇 년간 봉사를 하던 한 권사님은 이제 새로운 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 뭐 새로운 사람들도 왔으니까 난 그만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강원호 목사님이 오셔서 권사님, 일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그냥 와서 그냥 앉아만 계십시오. 그게 돕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만 있는 거 뭐 못하겠나 해서 그렇게 앉아를 와서 이렇게 오신대요. 그렇게 온 게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이게 중요해요. 뭐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거, 그것이 돕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자꾸 생각하기를 나는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이름이 자꾸 드러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있는 자리, 그 자체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돕고 진심을 다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뭔 도움이 되겠나 해서 내가 아예 시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최선을 다해야 돼. 마음을 다해서 도와야 되는 거죠. 그냥 형식상, 체면상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도울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요. 여호수아는 이 전투를 행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라고 말하죠.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우박을 내리기도 하셨고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춰달라는 정말 뚱딴지 같은 그런 기도도 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군대가 최선을 다해 싸웠다고 하더라도 이 밤새도록 걸어와가지고 가나안 연합군을 기브온에서 싸우고 또 비탈길로 도망가는 적군들을 퇴각병들을 다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싸움터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낮의 길이를 연장하셨어요. 그래서 적군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라는 지역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내리세요. 그래서 적군들이 그 우박에 맞아서 죽어요. 돌덩어리 같은 우박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넘어물라. 달아 너도 아야엘동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여호와께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도를 보면은 기브온에서 달려갈 때 우박이 이 배 타러 온 비탈길에부터 아세가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우박이 어떻게 하나님은 진짜 명사수시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도 안 맞히고 꼭 그렇게 가난 군대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도록.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어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어두워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러는 바람에 완전히 진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은 모두가 두려워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서지요. 골리앗은 아주 가찮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개 취급하냐, 막대기 들고 이렇게 왔느냐,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죠. 용감하게 나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서 이렇게 맞추게만 했죠. 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블레셋이 완전히 퇴각하고 패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이게 성경에서 나온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말은 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하늘도 돕는다, 하나님도 돕는다. 근데요, 이 말의 의미는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걸 말한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하늘도 돕는다라는 건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때부터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관계를 깨뜨린 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신만을 위하려는 그 이기적인 탐욕과 죄악 속에 타락한 그 죄인들, 인간의 잘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뒤에 소녀였던 마리아라는 한 여인 처녀를 통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인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면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거친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의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신 이 영적인 전쟁,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남은 전쟁에 동참하여 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 매일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